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빌레몬서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짧은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궁극적인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도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인사말을 보면은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빌레몬은 가장이고요, 그 가장의 아내인 자매가 아비아고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아키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족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의 집안이 이미 가정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기록해가지고 감옥에서 기록해서요, 바울은 두기고에게 손에 맡겨서 지금 보냈거든요. 그럼 결국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만,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맨 마지막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사람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 같은 개인 서신인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두가 이와 같은 길로 결국 종착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결국 복음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도달해야 될 장소가 무엇일까, 그게 빌레몬서거든요.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중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바로 빌레몬서가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뭘 했느냐면요, 이론을 가르친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누린 구원의 체험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빌레몬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실습, 정말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걸 본다면요,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한 단어로 딱 얘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 한 단어. 이러면 또 이제 복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집되어져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결국 궁극적인 종착점은 어디일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결국 만나는 종착점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사랑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내 좌우에 있는,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빌레몬서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과 상전이 만나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종과 상전이 만나서 형제가 되는 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하셨죠. 고백했나요? 고백하지 않았나요?
고백하셨지요. 고백 안 한 분도 계신 것 같고 돌아보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한 가족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는 차별이 없는 평등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등한 세상이잖아요. 평등한 세상 속에서 서로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지금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과 주인이 하나로 만나서 어우러져서 형제가 된다는 것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거기에 덧붙여서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금전적인 손해였는지 어떤 손해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종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금전적인 손해인지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과, 가해자인 종과 피해자인 주인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것이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이건 벌써 고개를 잘들어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렇게 형제가 되지 못했다면요,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가 잡혀왔을 때는요, 그 자주 단칸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형감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이 서신을 보냈잖아요.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냈잖아요. 간곡하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그 서신을 잡아 찢어버리고 이 오네시모를 단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다면요, 빌레몬서는 이 세상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순종이 일어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결국 복음이 마지막에 마침내 도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종착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누가 이 일을 이뤄낼 것인가, 그걸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결국 거길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완성을 이뤄낼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요, 1893년이었습니다. 1893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승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느냐면요, 예수 안에서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세상, 평등한 교회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 멤버가 처음에는 누구였느냐면요,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정 출신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정 출신들이 와 몰려 들어와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조금씩 양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이 들어와서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면요, 양반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 천민들과 앉을 수가 없다. 같이 예배할 수가 없다. 양반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 무어 선교사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박차고 나가서요,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게 홍문삭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연동교회에서 장로 선교가 있었습니다. 장로 선교가 있는데 그 장로 선거에 갑파치 출신의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교동교회입니다. 이런 일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초기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요 100여 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종과 주인이, 가해를 가한 종이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인이 만나서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가 되어진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게 어떤 일이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한말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계층 간의 구별들, 계층 간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민과 양반들, 상민들 그 사이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관계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 기역자교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역자교회. 저도 한 두어 번 방문을 했거든요. 금산교회를 한 두어 번 방문했는데 보면서 지금도 기역자교회가 옛날에 지어졌던 것이 그대로 있고요,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기역자교회. 저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역자교회. 기역자로 보이시나요? 예,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느냐면 한쪽은 여자들만 들어가서 예배하고 한쪽은 남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이, 어떻게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게 우리의 100여 년 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저렇게 기역자로 되어서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 자매님들이 앉을까요? 긴 쪽일까요? 짧은 쪽일까요? 자매님들이 교회 많으신가요? 형제님들이 교회 많으신가요? 자매님들이 많죠. 그럼 어느 쪽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긴 쪽에 앉아야 되죠. 긴 쪽에는 형제들이 들어가서 앉고 짧은 쪽에는 자매님들이 들어가서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짧은 쪽에 막 끼워서 앉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어요? 가부장적 사회였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자매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못 나옵니다. 우린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절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명령이 없이는 자매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게 그 시절이었거든요. 형제들, 집안의 가장의 명령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교회도 갈 수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았어요. 자매들은 적었고 허락을 안 해주니까 못 나간 거죠. 그래서 짧은 쪽이 자매들이 앉고 긴 쪽이 형제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렇게 강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매님 있는 쪽은 커튼을 이렇게 칩니다. 누굴 못 보게 해요? 목회자도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불과 우리나라에서 100여 년 전에도 저런 상황이었거든요. 남녀가 유별하다고 구별해놓고 여자들은 커튼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요, 남녀가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매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은사 받은 것들을 선포하면서 예언을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획기적인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도 성전에는요, 여성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다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남녀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시작의 예배였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도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획기적인 역사였거든요. 파격이었습니다. 파격.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매들이 예배 드릴 때는 머리에 두건을 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소한의 구별선이라도 갖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최소한 여성들이 가리고 가는 예배자의 삶이라도 살아가자. 그래야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저도 어릴 적에 교회로 가면 어떤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요, 연회당이라고 했어요. 남녀가 앉아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같이 섞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런 시절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금산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 이 김제 최고의 갑부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전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활동하면서 뭘 하냐면요,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청년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금산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보기 좋은 신앙으로. 그래서 1905년에는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영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 같은 거죠. 같이 영수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같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2년 뒤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두 사람이 후보자가 된 겁니다. 누가 뽑혀야 될까요? 투표하면 한번 생각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김제 최고의 갑부고요, 교회에 또 땅을 헌물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은요, 대부분 다 조덕삼 영수의 소장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영수는 41세였고 또 이자익 영수는 26살이었고, 그리고 17세부터 시작해서 이 조덕삼 영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고요, 또 조덕삼 영수가 선처를 해가지고 또 만나게 해서 결혼도 시켜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뽑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상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예.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누가 뽑혔을까요? 이자익 영수가 뽑힌 겁니다. 술렁술렁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때 조덕삼 영수가 벌떡 일어나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금산교회는 정말 훌륭한 일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저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신앙에 출중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제가 믿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조제 이자익 장로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이 말이 진실이 되어서요,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주일마다 교회로 올 때 마차에 이자익 장로를 태워가지고 섬김의 마음으로 태워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일 예배로 나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2년 뒤에는 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자익 장로를 신학을 시키기 위해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요, 신학 공부를 할 때 모든 비용을 다 대어줬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또 금산교회로 청빙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섬겼던 것이 그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을 섬기면서 또 이자익 목사는 뭐가 됐냐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0대 총회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머슴을 세워서 이렇게 총회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까지 펼쳐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이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걸어가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들어차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되었어도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섬기면서 높여주고, 그리고 끝까지 섬기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가슴 속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차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역사하며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미담으로 한 사건, 두 사건만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박차고 나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더 많아지니까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뜻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그게 복음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빌레몬서는 결국 그 종착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이와 같이 피해를 끼친 종과 피해를 입은 주인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여 연합하고 용서하여 하나 되어지는 역사,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졌다.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때 가능할 것인가?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정말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기며 나갔던 것,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이 자기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찼기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삶을 살았거든요. 죄인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달라졌거든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비방하는 사람도 끌어안고 가는 것이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자신이었는데 주님을 끊임없이 핍박하며 걸어갔던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셔서 이 영생의 소망 속에 가득 들어차게 해주셨다는 것, 그게 가득히 들어차 있으니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고 멸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애틋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요, 우린 이 일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두 양방이 다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바로 오네시모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빌레몬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이 만나도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만났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빌레몬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인사말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같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관계성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우린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고 서로가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우리 안에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요, 뭐 어떤 단어가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듣기를 소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연합이 일어나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자, 4절부터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 뭘까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걸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 연합될 수가 있거든요.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에 가득히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너 그때는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사랑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나갈 것인가, 바로 이웃에게까지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듣기를 소망했던 것,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빌레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 그게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면요, 우리는 용서가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용서한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일시에 사해지는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있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고요, 죽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었고 죽어 있었고 나는 멸망의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와야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13권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가 잊혀지는 그 순간에요, 빌레몬서는 허공에 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속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인, 어떤 사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원수에서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로마서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린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패하고 그 서신서들을 계속 고린도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다시 회복되고 실패와 회복을 거듭하면서 디도서까지 올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빌레몬서의 역사가 펼쳐진 실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르침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르침만으로 남아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가슴에 가득히 새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인내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서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 되어졌다면 이제 그 교회들이 이 교훈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레몬 집안의 교회가 이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넘쳐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이렇게 주 예수 안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었다는 것,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이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그 교제, 사랑과 믿음의 그 교제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삶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또 불평스러운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또 쏟아낼까? 누가 또 마음속에 이것이 거슬려서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까? 두려움이 가득히 들어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처절함 속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가족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실수해도 어떨까요?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어떨까요? 아유, 그럴 수 있지, 어젯밤에 잠을 좀 잘 못 잤나 보다, 그렇게 넘어갈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지금? 예,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또 갑자기 헛말이 툭 튀어나오면 또 실수했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가족끼리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떨까요? 불의와 부정의가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거 불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중장부 적으라고 하고 자꾸 이상한 명령들을 내리는 거예요.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사표를 던지자고 하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이걸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불법을 행할 수도 없고, 정말 사면 초가에 쌓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사표를 탁 던지면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가족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내가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럴 때 모든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잘했다, 우리가 책임지마, 잘했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다 각자 살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나 따로 너 따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우리의 삶이 되거든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머리이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걸어가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제발 누려보고 싶은데, 이 땅에서도 누려보고 싶은데, 빌레몬서가 있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사랑 안에 가득 찰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가득 들어차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가슴에 가득히 새기고 걸어갈 때, 100대나리온 빚진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서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삶,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더냐.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가 있고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사랑으로 믿음의 교제를 가면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선을 알게 하고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모두 다 도달하여서 죽으나 사나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데려가시든 이곳에 있든 어느 쪽이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7절,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오네시모에게도 이 기쁨과 이 위로가 가득히 들어차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자신이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오네시모가 받은 그 사랑, 빌레몬이 받은 그 사랑 하나로 연합되어지면요, 우리 모두 형제와 자매,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사랑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빌레몬이라고 한다면요, 바울이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런 사랑 받았으니까, 너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엄청난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렸으니 너도 이제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령, 담대하게 명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명령하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마땅히 너에게, 이미 네가 이 사랑을 체험했고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니 마땅히 내가 명령할 수 있으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해서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랑으로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간구한다.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네가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얘야, 나는 갇히고 또 갇혀도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삶 속에,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니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묶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믿을 때요, 우리는 어떤 것인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도, 이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남이었어요. 남남이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남남이었던 존재가 가족이 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린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족이었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인사. 진짜 가족이었네요. 예, 별로 그렇게 진짜 가족인데 별로 달갑지 않았다는 표정이신데, 자,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린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희석되어지고 자꾸 세상이 보여질 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움켜쥐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력이 나를 자꾸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세상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움켜쥐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네 것도 내가 움켜쥐고 네 것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야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세상을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들과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도 연결되어질까요? 이제 빌레몬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로 이제 중심이 이루어지며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1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와 영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잠시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잠시 왜곡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잠시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잠시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잠시가 어디로 연결되기를 소망하시면 영원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시 관계 파괴, 이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잠시가 영원으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은 이제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무엇으로 두라고요? 종으로 둘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가족으로 삼으라, 가족이 되게 하라,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왜냐하면 이 사랑을 빌레몬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형제로 함께 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것을 빌레몬이 이루어간다면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을 형제 자매로,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받는다면요, 우리는 가족의 기쁨 속에서 천국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21절,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빌레몬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확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며 확신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하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나가며 더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불과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졌을 때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느낀 거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에,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것밖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는요, 바울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오네시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빌레몬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그대로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이 펼쳐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오직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며, 로마서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바로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며, 상처 주었고 상처받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한 번 형제 자매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이 여정,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지만 아버지 바울 서신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곳 이 장소에 하나님 나라 펼쳐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창원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